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영어로 ministry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섬기는 것보다 이 힘을 갖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길 때 교회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을 더 좋아할 때 교회 공동체는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섬기는 사람이 아닌 힘을 갖고자 하는 사람,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임에도 아론은 제사장으로 또는 모세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라도 말하죠. 아니 나도 레위 족속인데 왜 나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냐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헐거나 성막을 세우거나 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 그런 일들을 고라가 했거든요. 고라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겁니다. 고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아론과 같이 제사장이 되고 말겠다.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레위인인데 나도 레위인인데 왜 나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건가? 이건 불공평해.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이 이스라엘의 장자였음에도 아버지의 첩 빌하와 간통을 성적인 관계를 맺죠. 그 후로 르우벤 자손은 늘 소외되었습니다. 이 고라와 이 르우벤 자손들의 마음속에는 이 불공평 또는 소외감,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참지 못하고 분노로 올라온 겁니다. 그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당을 짓게 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분노가 폭발하죠. 그러면 당연히 대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이 이름 있는 이스라엘의 지휘관 250명까지 포섭을 합니다. 그들을 포섭해서 반란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을 지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죠. 16장 3절에 말을 정리하면 당신만 거룩한 백성이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다. 당신의 결정만 결정이냐? 이스라엘의 총의 결정도 결정이다. 그러니까 모세, 우리의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세, 당신은 독재자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 말도 안 돼. 모세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당을 하고 모여서 하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독재자, 왕. 한 번도 독재자라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왕이 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지금껏 모세와 아론을 그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분노가 그들 마음속에 올라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3,5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러한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죠. 또한 이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10명을 악평을 했죠. 10명이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10명만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 즉시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게 하셨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6장 4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뛰어넘는데 250명의 오늘 이 반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만 5천여 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6장 49절에 말합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50명이 또 죽었으니까 약 1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미니스트리,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힘을 갖고 싶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의 이 제사장적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그들의 힘, 그들의 권위, 그것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직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죠. 그것은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뇌의 역할을 바꿀 수 없죠. 심장과 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코하고 발바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장로직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또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더 높은 신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신실하게 오늘 하루 감당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만약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맡겨진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다른 직분자들의 역할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듯이 또 그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말이죠. 건강한 언양교회를 이루는 방법은 그러한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들, 그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또한 어떤 성도일까요? 모든 판단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성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만큼 힘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대표 주자입니다. 아주 귀한 집의 아들, 그 아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멀리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합니까? 어떻게 형제들이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 날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수 있는가? 그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의 아내가 흑심을 품었죠. 그런데 요셉이 넘어갔나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한 흑심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여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모든 것, 억울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것을 다 들춰내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르우벤과 그의 자손들과 또한 250명의 유력한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총회가 있는데
왜 너 혼자 결정하냐? 그러자 모세가 즉시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대항해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일에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쭈 250명을 데리고 내게로 와서 감히 내게 와서 나를 위협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할 줄 알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꼬작 250명 가지고 너들 각오해.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세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거든요. 모세는 하나님과 부딪혔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고라와 내 모든 무리들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고라와 직접 대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를 설득합니다. 마음이 영적 지도자들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삐딱해도 말 안 들어도 어쨌든지 간에 설득해서 데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들은 백성들과 구별되어 성막에서 봉사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최측근에 앉혀놨는데 뭐가 또 부러운 거야.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는 건 너희들의 큰 욕심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 절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에서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큰 일이란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번에 이 고라가 아닌 다단과 아비람을 또 설득합니다. 어쨌든 간에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 하는 거야? 모세의 마음에 막 칼을 쑤셔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으면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 거냐?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꾸 모세를 비난합니다. 네가 밭도 안 줬지, 포도원도 안 줬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무슨 할 말 있어? 자리에서 내려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세가 고라를 설득하고 다단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6장 15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것은 모세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을 내가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그런 이제 모세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와 다른 250명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기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도 향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온 그들이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모세를 위협합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모세죠. 250명이 와서 막 위협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순간에 밟혀 죽어도 이 죽을 판국인데 그들의 위협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마 그들이 모세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모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 또한 이 고라와 그의 작당들을 지지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120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여기까지 따라왔던 그들이 사기꾼이다, 왕이 되려 한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다,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못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 한다, 그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유리멘탈을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 깨지고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것은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딪혀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 그 모든 일들이 선하게 풀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싸움은 숫자에 달렸나요? 아닙니다.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라는 많은 사람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위협하고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숫자나 전략이나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모세와 아론 편에 서겠다. 16장 19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서 악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의 물건에는 손도 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어린아이들까지 고집스럽게 문 앞에 서게 합니다. 아니,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이 무슨 죄입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 싶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생각만 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모세의 말에 복종하지 않고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전부 땅 속으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땅이 합쳐졌습니다. 그 땅은 언제 내가 입을 벌렸냐는 듯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겁니다. 한순간에 고라와 그의 모든 식솔들이 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향루에서 불이 나와 순식간에 250명의 사람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고라나 다단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괴성을 지르면서 사방팔복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년 전 경주에 지진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지진을 처음 경험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와, 이 지진에 걸리면 진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니겠구나. 건물이 압사당하는 것도 뭐 일반적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진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데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킨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갔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직분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비판과 비난을 잠재우십니다.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언양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맡은 바 역할을 잘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맡은 바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분들, 그것이 사람이든 악평이든 다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언양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